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한 6개월 정도 설교를 계속 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것은 21장부터 21장, 22장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전에 이제 이 바벨론,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과 그리고 그 큰 음녀 바벨론을 주도하고 있는 용의 세력 뒤에서 이렇게 그렇게 주도하고 있는 용의 세력과 땅의 짐승과 또 바다의 짐승, 이 세력들이 멸망하는 장면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온전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내용,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일 뿐 아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결론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마지막 결론부의 자리에서, 결론을 향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최종적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림, 이미지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단순한 어떤 공간적인 내용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내용으로 오늘 표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9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백성으로 본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손님으로 청함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어떤 존재로 우리가 청함을 받았습니까? 신부로 청함을 받았다 하는 놀라운 선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우리의 삶, 그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이다. 그것도 손님이 아니고 주인공으로 거기에 그 잔치 자리에 나아갈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이 땅의 삶을 준비하며 나아가도록,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최종적인 구원의 그림에 대해서 우리는 아마 천국 가면 뭐 이렇게 좋은 곳이고 유토피아 같이 내가 상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어떤 공간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구원의, 하나님이 주시는 최종적인 구원의 핵심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가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미지로 딱 놓고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친밀함을 누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관계를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고 친밀하게 누리는 그것으로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의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땅에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결혼 관계만큼 정말 포괄적이고 친밀하고 엄숙한 그런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결혼은 완전 다른 차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홀로 살아가는 것하고 결혼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그냥 적당히 한 장소 마련해 놓고 저기 들어가 살아라, 이렇게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야말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새로운 관계, 새로운 결혼 관계, 그냥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고 단순한 동거 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연합과 하나됨의 자리에서 만끽하게 되는 바로 그런 사랑의 자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꿈꾸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날에 완전히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면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그 청함 받아서 혼인잔치, 완전한 하나님의 그
혼인잔치의 자리에 들어가기까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무슨 문제일까요? 예, 바로 음녀 바벨론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음녀 바벨론의 그 꾀임에 빠져가지고 어린 양, 진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나고 그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모습이 준비되지 못한 채로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의 자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로서의 그 모습을 상실한 채, 그 기쁨을, 그 소망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다, 문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장발장의 한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장발장 하면 딱 떠오르는 장면은 아마 여러분들 그 신부의 집에 그 금촛대, 은촛대 그 막 훔쳐가다가 잡혀가지고, 그래도 신부가 용서해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시 새 사람 되는 그 장발장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진짜 여러분, 장발장의 내용의 감동적인 부분은 그 내용이라기보다는 아마 장발장이 출소 이후에 이제 공장장을 지내고 시장으로 선정을 베풀다가 한 만난 그 불쌍한 여인, 그 여인이 낳은 사생아죠. 그 여인이 낳은 그 딸을 자기 양녀로 삼아서, 그 코제트라는 양녀가 이제 장발장이 이 코제트라는 딸아이를 자기 양녀로 삼아 끝까지 양육하고 나중에 아름다운 신부로 그렇게 성장시켜서 결혼을 시키고, 장발장 맨 마지막 장면이 바로 그 결혼을 시킨 그 코제트 딸과 그 사이가 되는 두 사람 앞에서 죽어가는 장면이 장발장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그 애틋한 장발장의 깊은 사랑, 그 딸 코제트를 향한 그 사랑, 그리고 결혼시키고 난 이후에 그가 정말 깊이 만족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마지막 생일을 맞이하는 그 모습, 굉장히 감동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뭐 뮤지컬을 보든지, 여러분 원작 내용을 보든지, 뭐 만화 영화를 보든지, 어떤 내용을 보더라도 그 내용만큼 그 전체 내용 중에서 감동적인 내용이 없다 하죠. 그래서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코제트라는 아이가 여러분 그냥 이렇게 장발장의 그 양녀가 된 게 아니고요. 원래는 아주 못되고 그 아주 악한 사람들의 그게 팔려가지고 거기서 밥도 못 먹고 허드렛 일도 하고 멍이 들도록 두들려 맞고 학대받으면서 그렇게 있던 아이를 장발장이 찾아가서 그 코제트를 찾아오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사랑과 또 온갖 이 내용으로 이렇게 그를 키우면서 그에게 멋지게 정말 아름다운 신부로 그를 양육시키고 멋진 청년과 이렇게 결혼시키게 되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전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과정의 내용을 보면서 저는 이 장발장이 자기 양녀인 그 코제트를 그 못된 뭐 옛날 콩쥐 파치 콩쥐 어머니, 그죠? 파치 어머니인가요? 그 못된 거기 손에서 빼내 가지고 이렇게 결혼시키는 그런 장면이 제가 머릿속에 딱 연상이 되었습니다. 장발장이 자기 양녀인 코제트를 끝까지 지키면서 아름다운 과정을 이루어가기까지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헌신해서 그 코제트를 이렇게 아름다운 과정을 이루기까지 헌신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자신의 노예처럼 부리면서 음녀 바벨론의 소나기에 그렇게 놀아나고 있는 우리들을 빼내어 가지고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그 신부로서 우리를 잘 보호하시고 양육시켰다가 이제 그 큰 바벨론을 멸망시킴으로써 이제 하나님 최종적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귀한 신부로 연단시킨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혼인잔치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는 그림으로 우리 최종적인 구원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이 큰 음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이 장면, 큰 음녀 바벨론을 깨뜨리시는 이 장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데려간 전 단계에서 여기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결한 주님의 신부로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가 여러분 자기의 존재 가치를 잊어버리고 큰 음녀 바벨론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세상과 짝하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 못 바라보고 자기 마음대로 신부로서 준비되어야 할 시기를 완전히 상실한 채 여러분 그 귀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간다면, 그리고 큰 음녀 바벨론에 의해서 계속 고통당하고 꾀임당하고 이용당하고 그런 채로 이 땅을 살아가고만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그 음녀의 손에서 건져내시면서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혼인잔치에 그 데려갈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계획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는 비록 이 세상이 정말 거대해 보이고 커 보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대단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나라는 모습 가운데 그렇게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있는 거죠. 겉으로 보면 그렇게 화려해 보이지만 겉으로 보면 대단해 보이고 겉으로 보면 성공하고 번영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추하고 악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할 수밖에 없는 그 음녀 바벨론의 문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묵시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 보여줍니다. 그냥 맨눈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표면에 겉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 안으로 뜯어가지고 그 이면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요한은 여기서 특별히 이 환상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그 안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겉모양이 아니라 그 세상의 속을 제대로 보게 되는 거죠. 큰 음녀 바벨론이 최종적으로 한순간에 망할 거라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은요 지금 우리 눈앞에는 잘 안 나타난 것 같지만 오고 오는 시대마다 그 멸망의 징조들이 계속 보여왔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세력들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이면의 모습을 보지 못한 채 단순히 번영하고 성공하고 화려한 그 세상 문화 그것만에 쏙 빠져가지고 그 이면에 가지고 있는 그 악하고 그 음란하고 그 사람들을 불안케 하고 두렵게 만들고 그 고혈을 짜내면서 만들어내는 그 문화의 이면의 모습을 보지 못한 채 거기에 이끌려가고 있는 그 세대를 향하여 주님은 최종적인 그들의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18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여러분 이 탄식과 애통의 소리는요 이어지는 땅의 상인들 그리고 그 바다의 모든 각처에 다니는 선장들, 선객들, 선원들 그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또 탄식하면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불타는 연기를 보면서 그 큰 성 바벨론 성이 18절이죠. 그 성 같은 것이 어디 있느냐? 티끌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지금 요한이 마지막 그 큰 능력 바벨론이 한순간에 망하는 장면을 보여준과 동시에 그 망할 때에 주위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 망하는 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장면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이 그리고 땅의 상인들이 그리고 거기에서 무역하면서 여러 가지 이익을 봤던 자들이 함께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큰 음녀 바벨론에게 붙어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정말 재미를 보았던 사람이죠. 아마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는 이 큰 음녀 바벨론이라는 존재가 로마 제국이었을 것입니다. 땅의 임금들은 로마 제국에 함께 기생에 붙어가지고 그 제국 옆에서 같이 뭔가 자기 권세를 부리고 그 권력을 누리면서 살았던 존재들입니다. 땅의 상인들, 그 큰 음녀 바벨론으로 대변되는 로마 제국의 모든 사치품들과 모든 그 고급 재료들을 만나는 것들을 다 갖다 바치면서 그렇게 무역하면서 자기 이익을 누렸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역하면서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앞에 말씀해 보면요, 이 큰 음녀 바벨론의 그 세력 아래서 얼마나 존귀하고 이 그 장식품들, 향료품들, 식료품들, 가축들, 노예들, 만나는 과일들이 로마인들의 사치와 쾌락의 탐닉을 위해서 이게 다 갖다 바쳐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가에 의하면 네로 황제는 단 한 번의 잔치를 위해서 이집트산 잔치 그 장미를 하루에요 수억 원어치를 장미를 그 꽃을 꾸몄다는 거예요. (6개월) 동안의 그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황제의 저녁 식사비가 6개월의 음식비만 지금으로 따지면 200억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로마는 화려한 도시였고 화려한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로마 제국이 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옆에 기생에 붙었던 것들 다 함께 애통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주변에 큰 음녀 바벨론 주변에 둘러선 자들은 땅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은 뭐냐? 그 사람들이 애통해하고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심판하자는 그걸 지금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물질적인 번영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것에 대한 그런 절망감이죠. 와, 이제 망했구나. 나 이제 죽겠구나. 지금 자기들이 울며 애통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적인 손해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큰 음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세상의 자기 번영과 그 물질적인 유혹 속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 지금 자기들이 뭘 상실하고 있는지 모르죠. 지금 자기가 하나님 나라,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에 누릴 기업과 그 자리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애통할 줄 모르고 지금 당장 그 물질적인 것이 손해본 것에 대해서 그것을 애통해야 합니다. 좀 리얼하게 표현하면 여러분
만약에 미국이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같이 붙어서 있었던 우리 모든 것들이 완전히 함께 망하는 거죠. 그때 그 두려움, 그 공포, 이게 다 죽었구나, 뭐 그런 거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 로마 제국으로 대변되는 그 큰 음녀 바벨론의 그 잘못된 모습, 주님은 거기서부터 우리를 빼내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 큰 음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과정이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회복시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에다가 귀신을 어떻게 합니까? 거리로 보내고 그 귀신이 돼지떼를 바다로 몰아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거기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회복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 합니까? 돼지떼 2,000마리 이상을 죽인 것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죽인 것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떠나게 보냅니다. 예수님 가십시오. 당신은 위험스러운 존재입니다. 지금 이 큰 음녀 바벨론이 망하고 난 다음에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뭔가 우리 눈에는 보이기에 화려하고 성공을 꿈꾸게 만들고 뭔가 대단하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면, 그게 망하면, 그게 안 되면 인생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를 애통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주님 앞에 살아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주님 앞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기쁨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한 유혹에 여러분 우리가 참 거기에 빠져 있는 자들이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거 싫어하는 사람 없죠. 무조건적인 축복,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것이 이 세상의 축복으로 통합니다. 하지만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수년 전부터 우리에게 이상한 병이 하나 있습니다. 부자병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부자병, 영어로는 어프루엔자, 어프런트 하면은 풍요, 엔자, 인플루엔자 하면은 병균이죠. 풍요가 가져다주는 이상한 병균이 있다는 거예요. 부자병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더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지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그 마음의 병, 바로 그것이 부자병입니다. 이 부자병에 한번 걸리면 자신이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보지 못합니다. 그 만약에 뒤처지는 현실이 나타나면 무력감에 사로잡히고 끊임없는 스트레스를 받고 채워지지 않는 욕망에 쫓기면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 부자병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그 아름답고 선한 가치를 다 잃어버리고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도 점점 무감해지고 자기만 잘 되고 자기만 욕심 채워지면 그것으로 오케이, 그것으로 굿, 그게 선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이 사회 병리적인 현상, 남을 안 돌아봅니다. 탐욕이라는 우상숭배의 길에는 끝없는 자기 불안과 두려움, 이것이 우리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만연한 병이 뭔지 아십니까? 불안병입니다. 우울한 병입니다. 뭘 덜 못 가져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세상의 부요와 번영을 추구하는 세상의 그 체제를 무너뜨리시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를 만끽하고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그 번영을 추구하는 자리 그걸 여러분 무너뜨리시면서 진짜 참된 것을 기뻐하고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여러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TV를 보다가 어떤 한 분이 정말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은 분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때 그분이 한결같이 우리가 똑같은 경험이겠지만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면요,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임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그 사소한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분은 대단한 연예인이었고 대단한 인기를 누리는 사람이었는데 그거 다 없어져도 다 망해도 아무런 문제가 그거 다 잃어보니까 진짜 내가 인생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게 뭔지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세상의 부요와 그 멋진 성공과 그 화려한 그 쾌락 속에 빠져 있어서 진짜 보지 못했던 진짜 가치를 그거 딱 치워버리니까 그거 한번 잃어보니까 진짜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혼인잔치가 우리 가운데 곧 열릴 건데 너희들이 바로 그 신부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세상에 짝해서 거기에 마음 빠져서 거기에 코박고 살 게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걸,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꿈꾸고 소망하는 모습이 이 큰 음녀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오히려 세뇌당하고 조종당하는 유혹당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큰 음녀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어린 양 잔치에 참여할 사람으로서의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회복하고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바벨론의 망함을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헛된 가치에 사로잡혀 있는 거기서부터 빠져나오는 것을 기뻐해야 해요. 진짜 무엇을 기뻐하고 행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어지에 보면은 어린 양 혼인잔치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6절의 말씀,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은혜의 손길로 여러분들을 지금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들 인도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연단시켜 가시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 신부로서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단장시켜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세상의 권력이 화려해 보이고 화려한 유혹이 꺾을 수 없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자리에 들어갈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약합니다. 우리가 약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세상은 우리의 모습이 실패한 자처럼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여서 우리를 제대로 취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앞에 지금 구원받고 그 혼인잔치에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천사의 하늘의 그 찬양 소리를 두 가지로 들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면서 곧장 이어서 7절 8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주님 어린 양의 혼인 예식에 우리를 다 참여하게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혼인 잔치가 지금 가까이 이르러서 그걸 기뻐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맞끝에 보면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자, 여러분, 지금 신부가 세마포 옷을 입는데 그 세마포 옷은 누가 준비하느냐면 하나님이 준비해서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마포 옷의 내용이 뭡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그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신부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때 우리가 나아가서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예복이 하나님께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예복이 우리가 지금 그 예복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기약 설레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날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발견되어는 우리 모습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주님의 신부입니다. 여기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 이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대단한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행실이라는 게 말씀의 핵심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음녀 바벨론의 그 세상에서 자기의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비록 그것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신앙을 지킬 뿐 아니라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과 믿음의 선한 행위를 이루어내고 그 이 땅에서의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사랑하며 희생하며 섬기며 살았던 그 모든 삶의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작은 것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그 신부의 옷을 준비하는 하나하나의 장신구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간 삶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상급으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아 거기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온전한 하나됨을 누리면서 주님과 연합된, 주님과 하나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주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 음녀 바벨론에 붙들린 사람이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르기까지 그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 아래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한 모습 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나타내 보이게 될 예복을 준비하는 것으로 거룩한 잔치에 참여하는 그 기쁨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뵙기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수놓아져서 멋진 결혼식의 자리에 함께 만나며 그 자리에서 함께 영광의 기쁨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